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 말씀 471쪽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8절에 보면 한 지역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성경을 보면 이처럼 어느 한 특정 지역을 그곳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과 연관하여서 기념칭호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순양을 예비해 두신 일을 경험함으로써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기념칭호는 그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 대대로 전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함으로써 사무에서 저자가 사무에서를 기록할 그 시점까지 베레스 우사라는 곳의 지명과 그 지명이 그렇게 형성되어진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구전 전승이 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에서 기자가 이제 서전으로, 즉 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구전 전승될 만큼 베레츠 우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어진 일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스라는 이 단어는 때리다, 치다라는 단어인데 바로 베레스 우사란 우사를 강력하게 때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법궤를 호송하던 우사를 아주 강력하게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급작스러운 사건이었죠. 이 돌발 사고 때문에 이 법궤 호송 행렬을 하고 있던 이 3만 명의 군대와 다윗 그리고 수많은 악대들과 같은 거대한 이런 이 퍼레이드가 갑자기 침묵에 빠졌고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기럇 예아림,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출발한 이 호송 행렬은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았고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구성된 특별 악대를 맨 앞에 세웠고 법궤 앞에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호송하였고 뒤에는 3만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이 보무도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레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때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끌던 황소들이 마치 어떤 무서운 것을 본 것처럼 갑자기 높이 놀라 뛰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우사가 그것만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탁 붙잡았는데 갑자기 우사는 큰 비명을 지르면서 발작을 일으키더니 몸을 벌레처럼 비틀며 죽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서 기자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 사건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치셨다. 진노하셨다. 그리고 우사는 잘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즉시 즉사 쳐 죽이십니까? 하나님의 즉결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왜? 우사가 이거 뭐 잘못한 거 하더라도 이거는 실수인 것처럼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레가 기울어져서 궤가 미끄러지니까 뭐 급한 김에 잡으려고 한 마음에서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쳐 죽이시다니, 이야, 이게 정말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본문에 앞뒤를 보면 지금 이 우사의 죄는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걸 이 앞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사의 이 죄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그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반영된 행동이었고, 더 나아가 이것은 우사만의 죄가 아니라 이 당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대표로 나타난 행동이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래 참으셨다가 오늘 견딜 수 없어서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징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사의 죄란 뭐냐? 제 생각엔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궤라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법궤에 대한 암시가 보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 2절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사무엘서 기자는 해석을 합니다. 언약궤는 원래 뭐냐?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야훼라는 것인데, 체바오시, 이 만군이라는 단어는 1만만자 군대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신 여호와 이런 뜻인데, 이 체바오트 야훼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투 사령관으로 현장에 임하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모든 전쟁 때 여호와의 법궤는 전쟁터로 나갔고 그것에서 승리하시는 일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의 전쟁을 단순한 군사력, 정치적 전쟁으로 보지 않았고 영적 전쟁, 종교적 전쟁,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소위 이것이 체바오트 야훼,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자정하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군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조그만 의식이 없이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이제 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이제 성경에서 몇 군데 볼 수 있는데, 우사가 굉장히 나태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이 우사는 이 법궤가 자기네 집에 들어온 지 30년이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벳세메스의 암소 사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블레셋 지경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큰 능력을 나타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냈는데, 이 암소 2마리가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그 법궤를 섬기게 되어졌는데, 이 법궤 30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 아비나답의 2 아들은 항상 집에서 법궤 본 거죠. 법궤 보는데 이 법궤가 30년 동안 무슨 기적과에서 한 번도 안 일으켰습니다. 평범한 그냥 이렇게 박스였어요. 나무 박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보고 자랐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건 하나님의 법궤다 가까이 하지 마 그랬어도 아마 분명히 우사 아현은 저걸 왜 만지지도 말라 그럴까 뭐 이러면서 아마 어렸을 때 저게 뭘까 하고 돌도 던져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일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법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법궤는 꼭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고 가르쳐져 있어요. 우사는 레위 지파기는 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이 법궤 호송관이 됐어요. 이것부터가 벌써 잘못됐고, 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해야 되는데 이걸 수레에 메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수레에 맸습니까? 올 때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올 때 암소에 메어서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의 방식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걷어내고 좀 주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거룩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 같은 사람은 말하자면 성경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없어요. 이건 다윗도 똑같았어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민수기 4장 15절 20절에 보면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이 성물을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랬거든요. 손으로 대거나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거룩한 임재입니다. 이 거룩의 임재라는 건 죄와 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딱 임재하면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소멸시킵니다. 근데 죄인은 이 죄가 용서받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더불어 소멸돼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도 안 죽느냐? 죄가 용서받은 사람, 죄가 씻김받은 사람만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도 오늘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 안 죽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씻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도 우리가 안 죽습니다. 만일 구약시대였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또 죄를 씻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바자작 타버리는 겁니다. 죄와 더불어. 죄와 더불어 소멸당합니다. 자, 이 구약시대의 이 법궤는 이처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법궤가 들어올 때는 정말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고 제사장들이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고 법궤로 옮길 때는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절대로 이 지성물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당신앙에서도 부정탄다는 말이 있죠. 뭐 잘못 건드리면 부정탄다 그러는데 뭐 이게 부정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즉사하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법궤에 대해서 우사가 임재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그동안에 한 번 무슨 이상한 일도 없었으니까. 기적이사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그냥 괴짝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냥 상징물, 심볼에 불과하다 여긴 거예요. 뭐 이게 심볼이지 뭐 여기 무슨 하나님이 임하시느냐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상징이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뭐 여기에 꼭 오시겠느냐. 뭐 이러고 이제 법궤 메고 나간 거예요. 이런 그 임재의식이 없이 법궤를 메는 상태가 있으면서 가다가 기울어지면서 척 기울어지니까 하나님 절대로 손대지 만지면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손을 턱 내밀었는데 이게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 그동안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반영된 순간적인 행위였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시공간 안에 임하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고 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공간 가운데 임재하실 때 사람들이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용어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성령 안에서 그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믿어진 사람들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우사에 이렇게 우쭐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 하나님에 대한 당자함, 조심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종교 형식주의로 남아있고 이런 습관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전형적인 우사의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이 일상화되고 은혜가 일상화되고 종교의 형식이 무의미하게 반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임재의식을 상실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 자리에 나아갈 때는 주님 앞에 직접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경외심,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법궤가 하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신약시대의 법궤는 뭘까요, 이제? 하나의 임재가 약속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배 공동체죠. 주님 이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어디에 있겠다? 그곳에 있겠다. 구약의 법궤에 있는 것처럼 예배 공동체에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교회에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이게 바로 법궤 공동체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오는 겁니다. 또 여자의 예배 공동체가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교회로 모이면 그 가정교회가 또 법궤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면. 그래서 가정교회로 모일 때나 이 주일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나 주님의 약속,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항상 있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임재의식을 가져야 돼요. 임재의식을 갖고 모여야 돼요. 그냥 모이면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재의식 때문에 이 가정교회로 모일 때나 예배로 모일 때 죄를 회개하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을 찬양 드리고 대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상태,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정화되기를 바라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는 바른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다 그런 거라고 보진 않는데 하나님이 가끔 임재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사처럼 임재의식이 없이 예배 드릴 때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들은 간증 중에 공개할 수 없는 간증인데 가장 놀라운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돈도 잘 벌고 회사에 건설회사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참 묘한데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 아시바라고 이렇게 이제 공사할 때 이렇게 세우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 게 사타구니가 걸려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자가 됐습니다. 병원에 있어서 큰 사고 아닙니까? 가서 있는데 근데 그분이 저하고 농담도 잘하고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큰일 났다 어떡하냐고 근데 했더니 부인이 없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사고 당한 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섭섭하지 않습니다. 저 회개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은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 범죄를 많이 했는데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참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무슨 안수 집사가 그런 소리 하나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제 그냥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렸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성중독증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려고 애썼는데도 항상 괴로워하면서 끌려 들어갔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두려웠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그냥 계속 누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이제 드디어 치셨다고. 그러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모든 일을 하나님 저렇게 하신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 참으실 때 회개하고 정돈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주일날이 매주 있다는 게 난 얼마나 좋은 일인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좀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도 이제는 내가 회개하지 하고 또 내려놓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악하게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어서 손을 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태도를 범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징계를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 그러면 우사하고 똑같은 영적 상태가 다윗에게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그게 같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문제였어요, 이것은. 우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당대 신앙 패턴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8절에 나와요. 8절에 보면 우사를 칠 때 보인 다윗의 반응이 대단히 묘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 우사를 이렇게 때려서 죽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옳은 반응일까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러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너무도 당당하게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정말. 이러고 화가 나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함. 뭐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베레츠 우사를 쳤어. 그러고 간 거예요. 다윗의 분노라는 말은 그 앞에 여호와의 진노하고 똑같은 헬라 히브리어가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다윗의 진노. 이게 병렬되어 있어요. 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분노로 하나님과 맞서고 있다. 하나님의 분노에 분노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심리냐? 이게 카인의 심리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분노하고 낯빛이 변하였다. 자, 이런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치다니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막거래하는 사람처럼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기대대로 끌어들이려는 행위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이 당시 좀 공로주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일도 하고 했는데 오늘 보세요. 얼마나 준비 많이 했어요. 새수레 만들었죠. 이쁜 송아지 세웠죠. 군대 했죠. 악대 동원했죠. 온 국민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의리뻑적하게 종교 행사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도와주지 않고 그렇다고 여기서 쳐가지고 망쳐요? 화가 나서 돌아가는 다윗의 이 모습은 우사와 똑같은 영적 상태가 빠져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바리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은 사라지고 자기네의 외적인 경건과 종교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자기네의 종교적 니드를 채워주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태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 위해서 했으니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태도, 이런 겁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샤머니즘의 무당신앙이란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복채 놓고 그 신이 좋아하는 떡 놓고 고사 지내고 신을 달래기 위한 온갖 춤을 추고 제의를 행함으로써 신을 만족해 하고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신과의 얄팍한 거래 행위, 이게 샤머니즘의 본질입니다. 이런 종교성이 우리 내부에 뼈 깊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이 극복해야 할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바리새주의, 공로주의,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뭐 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태도가 사실은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태도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태도요,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없는 태도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태도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런 태도를 보였고, 당대 이스라엘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아비나답과 우사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행자제하며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절대 자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계약 속에 끌어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프리덤,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 절대 자유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요, 저는 가끔 그래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가끔 저를 만날 때 어떤 의도성을 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뭘 이루려고. 그래서 저한테 올 때 이미 보이지 않는 요구사항이 딱 전제되어 있어서 목사님 요거 꼭 내 말대로 내 요청대로 하셔야 됩니다라는 전제가 이미 강하게 돼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를 알잖아요. 딱 보면. 벌써 얘기해보면 이분은 이거 거절하면 분노할 뿐이야. 시험 들고 상처가 분노하겠구나. 참 부담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전제나 어떤 요구가 없기 때문에 만나거나 기쁘고 편하고 자유로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자세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딱 어떤 요구사항, 조건 이거 가지고 만나면 노조가 사장하고 협상하듯이 만나고 밤낮 붉은 띠 메고 들어가고 안 들어주면 40일 투쟁, 금식 투쟁, 빨간 띠 이런 식으로 주님을 향하여 들어가면 주님은 기도하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힘들어. 저놈 또 왔구나.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서로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난 너하고 만나는 거 참 좋아. 너는 어쩜 나하고 그렇게 참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배려가 있고 존중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난 너하고 만나는 게 어떤 일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만난 그 자체가 좋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만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오늘 우사처럼 또는 다윗처럼 임재의식은 상실하고 종교적 형식과 경건의 모양만 남고 마음속엔 공로주의 어떤 인간의 욕구만 가득한 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도 30년 참으셨어요. 하나님. 아비나답에 들어간 이 법궤가 오늘 나올 때까지 30년 걸려요.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네, 막판까지 우사가 그 선을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멈추신 겁니다. 그래서 법궤의 예루살렘 행은 중지됐습니다. 다윗은 순간적인 섭섭함과 이것 때문에 분노를 표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사와 똑같은 범죄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임재의식을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 나오셔서 주일마다 오실 때나 여러분 가정교회를 섬길 때 또 목자 목녀 여러분에서 가정교회가 섬길 때 생각하시기를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맞아들인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이 모임 위에 주님 임재하시니까 구약시대에 우사가 복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들 집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귀히 여기십시오. 목원들 가운데 가서 돌아가면서 목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목원들이 영접할 때도 그저 우리 목원들 한번 대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법궤가 이들과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여기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지심을 가지고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집에 복 주시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가정에 일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체를 상실할 때 아무리 호화로워도 아무리 놀라운 3만 명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아무리 큰 악대가 지나가고 있고 아무리 거창한 행렬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